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포츠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세월이 지나니까 신체의 능력이라 뭐 이런 것들을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컨디션을 따라서 뭐 신체의 리듬에 따라서 그날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 모습 또 행동 반경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영원한 강자로 그 스포츠 한 종목에 군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뭐 어떤 한 분야에서 스포츠를 굉장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운동신경이야 좋겠지만 다른 종목을 갔을 때 그 종목을 잘할까요? 잘 못합니다. 이게 참 우리 신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이 근육이 참 놀라운 것은 한쪽 이 근육이 내가 쓰고 있는 근육이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골고루 다 발달할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좋아하는 그 종목에 특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물론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또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쓰는 부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참 이게 운동을 볼 때마다 스포츠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이제 지난 보면서 제가 늘 얘기했던 한 세 번째 말하는 건데 제가 아시안 게임에 가장 감동받은 경기 종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배드민턴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는 사실 재작년까지 세계 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올해 정말 모든 경기 나가는 것마다 거의 한 70% 80% 이상 다 우승을 하게 되고 뭐 아시안 게임보다 솔직 더 이 권위 있다라고 하는 대형 배드민턴 이제 있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아시안 게임도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단체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세영 선수는 시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한 시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무릎에 무리가 왔던 겁니다. 근데 그 변수를 또 이기고 또 우승한 장면이 참 놀라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스포츠가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런데 늘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들이 있고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또 열이 받아요. 왜요? 반칙으로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반칙의 충격적인 일은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선명하지만 84년도에 LA 올림픽 때 4관왕을 했던 이 미국 스포츠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것인데 그의 이름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00m 보통 단거리 선수는 100m, 200m 뭐 이 정도 선에서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수는 뭐 이후에도 이제 뭐 잘하는 선수 있었지만 근데 100m, 200m뿐만 아니라 400m도 우승을 하고 또 이 선수가 멀리뛰기도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멀리뛰기의 어떤 모든 이 올림픽 기록은 이 선수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인자가 있었어요. 늘 2인자는 누구였냐면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88년은 어디서 올림픽이 열렸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이 언론은 2인자에게 맞춰준 게 아니라 어디에 눈이 맞춰질까요? 당연히 올해도 이번 대회도 이 칼로스 선수가 작년에도 뭐 선수권도 계속 우승하고 뭐 계속 그 대회 성적을 유지했으니까 야 잘할 거야 라고 모두 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00m 결승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땅 하고 울리는 순간 10초도 안 걸리죠. 이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9초 79라고 하는 엄청난 기록으로 1등을 한 것입니다. 칼루이스 선수 입장에서 볼 때 만년 2등하는 선수가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도 안 받고 뭐 화려한 조명도 받지 못했던 이 선수가 갑자기 이 단거리에서 실력을 확 끌어올려서 자기를 앞질렀을 때 얼마나 이 상실감이 컸을까요?
벤 존슨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와 모든 이 기자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9초 8이라고 하는 이 벽을 무너뜨리고 이 금메달을 딴 이 대회.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이 88 올림픽이 어느 대회보다 빛났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대단한 칼 루이스 선수가 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칼 루이스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졌기 때문에 이변의 이변이고 와 대회 정말 빛이다라고 해서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벤 존슨 선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선수가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약물을 했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약물을 복용해서 선수 기록을 단축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칼 루이스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분명 그 선수가 약물을 해서 자기가 다시 금메달을 가져왔지만 이 상실감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자기는 늘 1등이었고 언제나 그 목표를 잘 달성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약물을 했지만 그 선수가 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상치 못한 공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존재들은 얼마나 그 악한 분야에서 열심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칙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오히려 더 떳떳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반칙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정말 더 덕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범위로 따지고 확률로 따지면 악한 존재들이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선수의 피겨의 역사 중으로 유명했던 김연아 선수도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있었던 이 대회에서 사실 금메달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 선수가 약물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또 억울했죠? 편파 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약물로 우리를 뭐 이렇게 공격한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편파적인 거, 지인 찬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 순서들을 뒤바꿔 버리는 억울함,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이것들이 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앞날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다시 식량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가족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는데 요셉이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까? 안 갈았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가르지 않았어요. 누구나 한번 내가 이렇게 되면 복수하고 내가 안 갚음해야지, 나를 팔아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이런 고생을 시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여기까지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뭘 억제하지 못했어요? 정이요, 정. 우리나라가 왜 사기를 많이 나는, 참 희한한 날. 아니 우리나라는요 길거리에 가방을 놔둬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예요. 그 세계 유명한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란 것은 외국에 가면 실제로요 밥을 먹을 때 가방을 안고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잠깐 보면 잊어버려요. 심지어 경찰관이나 모든 이 관공서의 복장을 입고 와갖고 검사 좀 하겠습니다 가방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가방을 보는 앞에서 들고 가요.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죠 실제로. 저희도 유럽에서 할 때 뭐 좋은 건 잊어버리지 않지만 좋은 건 줄 알고 가져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뭐 수첩을 훔쳐가거나 뭐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갔겠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정말 놀라웠던 건 기차 시간이 다 돼갖고 막 뛰어가는데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이 소매치기가 같이 뛰어오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 일행이 늦게갖고 아내가, 저는 이제 앞장서서 빨리, 뭐 앞장선다고 해서 기차를 잡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뛰었는지 몰라요. 저 혼자 막 뛰어갔는데 당연히 사모랑 또 함께 일행이 늦어졌겠죠. 근데 저는 이제 더 빨리 가려,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빨리 뛰어 올라갔습니다, 플랫폼으로. 근데 아내가 늦는데 뒤에 오는 이 자매가 늦으니까 얼마나 왔는가 봤는데 이 소매치가, 여자 소매치가 같이 뛰면서 그 일행의 가방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죠, 아내가.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확 질렀어요. 이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참, 어떻게 보통 사람이면 얼어갖고 아무 말도 못할 텐데 소리를 확 질러서 제가 딱 뒤를 봤더니 여인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쳐다보니까 이 여인이요,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난 임신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사람도 모르니까 알았다 빨리 가라 그랬겠죠. 근데 아내는 놀란 나머지 그때까지 얘기 못하다가 저 여자가 소매치기 하려고 했다고. 그제서야 야, 우리가 완전히 당할 뻔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가방을 놔둬도, 지갑을 놔둬도 안 가져간대요. 그 유튜버들이요, 일부러 길가에 그냥 길에 던져놨대, 가방을, 지갑 같은 걸. 근데 뭐 하루가 지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서에 가서 찾아줘라. 이게 외국인 지갑이면 더 그렇대요. 거기 안에 신분증이 외국인이면 야, 곤란해지겠다 해서 직접 가서 찾아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 거라면 가져갈 텐데 외국인 거니까 오히려 안 가져가고 찾아주라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막 몇 명이 유명한 유튜버들이 찍고 놀랬다. 한국 북한이 저렇게 뭐 핵이 있고 뭐 위험하다 하지만 야, 실제 여행했더니 너무나 안전하다. 밤 12시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이 있고 그래요. 그럼 반면에 뭐는 잘 없어져요? 자전거는 그렇게 도둑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참 희한하게 자전거 도둑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지만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 보이스피싱은요? 여러분, 이제 뭐 물론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드라마에서 한 장면에서 나온 거를 제가 얼핏 봤어요. 영상 통화를 시켜달라고 자녀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 영상 통화를 요즘 이제 AI 기법으로 딥페이크라고 하죠.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까지 조사가 다 끝나서 얼굴을 못 알아보게. 예. 영상 통화하는데 딸이고 아들이고 이름 뭐 손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놀라죠. 그 돈을 보채주는 이거.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을까? 물론 처벌이 약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뭘 건드는 걸까요? 정을 건드는 거예요. 정.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가 우선인 시대예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질의 만능 시대를 또 다른 바알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평가되고 물질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예전은요 그냥 뭐 다툼이 있어요. 뭐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 나중이라도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뭐가 깨지면 관계가 멀어져요? 이 금전적인 관계로 상처를 받으면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형제들 사이에 보세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형제들 사이에 만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조사하면 1번이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부모의 유산 때문에 그 유산을 정말 어떻게든 뭐 하다가 안 만나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뭐가 우선입니까? 정보다도 이제는 뭐가 우선이 됐어요? 물질이 우선이 된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내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나와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어요. 근데 없을 때 뭐가 생각나요? 야, 그때 그 돈 내가 좀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웠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이 괴로운 마음이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는 사실 정의 민족이고 정의 나라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어려웠고 뭐 있으면 우리 성도들 다 먹을 것이라도 또 뭐 어떻게든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노재호 목사님 장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저력 있다,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말이라도 기도라도 그래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그런 민족이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물질로 인하여 이 정이 사그라들고 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를 팔아버렸어?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을 막상 보니까 사실 형제들에게 골탕도 먹이고 싶고 또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뭔가 과시도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형들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예, 그 정의 마음에 그냥 불붙듯이 이 모든 시종하는 사람들, 총리니까 얼마나 많은 시종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총리니까 얼마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는데 이 정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정의로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아니 그 정으로 우리가 기도해 줬던 거 아니에요? 옆집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아유 남편 어쩌라 뭐 아내 어쩌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런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도 점점 물질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람을 평가할 때도 물질로 줄을 세우기 시작해요. 정이 없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형제들, 특별히 이 베냐민이 오니까 너무나 보고 싶고 타향해서 아무리 내가 총리가 됐지만 그 총리 된 것보다도 뭐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가족에 대한 애가 뜨거워졌던 거죠. 결국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가장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어디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늘 기도는 1번이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왜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같이 가야지. 하나님 부르시면 함께 해야지. 그 마음 아닙니까? 물론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떠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이인수 목사가 와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 봤자죠. 뭐 제가 뭐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따뜻한 인간의 정, 가족의 정, 형제의 정, 이 정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여기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가 저 한마디 들은 건 내가 꼭 갚으리라. 왜 이렇게 고개 숙이는 분들이 많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정의 정.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나랑 잘 안 맞아도 실제로요. 우리 가족보다 어디가 더 가까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더 가깝지 않아요? 교회들에서 훨씬 더 많이 교제하고 훨씬 더 많이 부딪히고 훨씬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 정의의 정. 요셉은요 팔렸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저 형들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뭐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따뜻한 정. 여러분 동물들도요 요즘 그 유튜브에 가장 유명한 인사가 있어요. 동물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푸바오 아세요? 모르세요? 팬다곰이 엄청 유명해요. 판다곰이 엄청 유명하고요. 어떤 연예인 유튜브 조회수보다 많이 나와요. 저도 가끔 봤어요. 아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판다가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짐승, 그 동물도요 자기 자식, 자기 형제들을 끌어안고 모유를 먹이고 어떻게든 그 정을 주는데 야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칼을 갈아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칼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칼 아닙니까?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 정이에요, 정. 정. 여러분, 이 정이 있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감동하는 거예요. 야, 그래, 교회가 따뜻하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예요. 아멘. 예. 더 따뜻한 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정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시종하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제 가족들, 형제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남아서 얘기하는데 자기를 알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눈물 나는 일입니까? 아니, 요즘 왜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눈물을 내야죠.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을 나면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 나는 게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려운 일을 보고 안타까운 일이고 눈물을 흘려줘야죠. 오히려 메마른 눈물을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님들, 야, 울지 마. 너 약하지 않아. 너 지는 거야, 울면. 아니에요. 울으면 사람은 울어야 돼요. 울어야죠. 근데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어야죠. 요셉은 이 정에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 일은요, 이거는 기도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울 일이 있거든. 어떤 분들은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일하면 가슴을 치고 우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감정의 모든 것이 하나로 집중되는 게 뭘로 결정이 됩니까? 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니 감사하고 기쁘고 보고 싶었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고, 그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애굽의 사람들과 모든 궁정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렸어요. 요셉이 왜 우나? 그러니까 아마 대성통곡을 했겠죠. 꺽꺽 울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멈추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목사로서 기도할 때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뜨거운 마음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뜨거운 마음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육자를 바라보면 교육자들을 보면 뜨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뜨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지고 볶고 싸우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자매들을 보고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뜨거운 마음이 들거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도 다 해소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아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요셉이.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도 우리 편이 없거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러니 어렵고 괴롭고 속상하고 그렇게 약물을 먹고 그렇게 반칙 쓰고 편파 판정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시겨 이 시간 내가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울 일이 있을 때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등을 두들겨 주시며 내가 너희 편이다라고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